제일 끝자락에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부터 4장 한번 읽읍시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말라기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창출, 민수, 삿삼왕 계속 흘러내려가다가 역대, 데라느 우리가 읽었어요, 성경을.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쭉 성경이 흘러가고 있죠. 흘러가서 이제 말라기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죠. 말라기도 어디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서 돌아오게 되고 1차 기한,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짓는데 사마리아인이 방해를 했다고 했어요. 방해했을 때 학개스가랴 발생됐죠. 학개스가랴 읽었죠?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어야 돼.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또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교제를 써야지 했죠. 그것이 역대상하였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왔고 말라기가 돌아왔다. 이런 과정을 그림으로도 한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A무대 B무대를 기억해야 한다.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있다? 에레미야가 있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70년 포로가 끝나니까 1차 귀환을 해요, 스룹바벨.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니까 학개스가랴가 도와줘서 학개스가랴가 발생됐으니까 알고 읽자.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서 에스더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이 해결되었죠. 그래서 1차와 2차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에스라였죠. 에스더였죠.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역대상하 교재로 성경이 써 내려갔다. 그래서 3차 느헤미야가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하고 말라기서 여기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를 알고 말라기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백성들의 그 위선, 또 불신,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 또 이혼, 거짓 예배, 오만함, 당시 사회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말라기사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침묵해요. 또 달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라기사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메시지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쭉 타고 읽다 보면 계속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 에스라가 이 정도예요. 여기가 에스더거든요. 성경을 한번 잡아보면 돼요. 이렇게 두꺼운 것이 말라기서가 다 지금 에스라, 에스더가 지금 여기거든요. 이쪽에. 근데 이렇게 말라기서 같은 시대인데 성경이 읽어지겠어요?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게 통틀어 엄청난 사건들이 여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 역사 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다가 헷갈리고 던져버리고 못 읽는 거죠. 이런 사건을 우리가 엄청난 이 사건이 같은 시대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신약이잖아요. 성경을 한번 잡아보시면 느낀다고. 그래서 역사 순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우리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라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몇 년이 침묵하신다고 400년을 침묵하신 것을 알고 있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400년을 침묵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기까지 계속 말씀하신. 근데 말라기 이후로 400년을 침묵하시고 신약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죠. 세례요한이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의 형은 내가 야곱은 사랑했지. 야곱은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선택, 선민 의식이 빠진 거죠. 야곱은 사랑을 했지만 또 뭐예요? 에서는 미워했다. 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가? 이렇게 성경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통치하신 하나님.
어떤 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만 우리도 인간이 그렇잖아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주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문답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희들은 사랑한 줄 모른다. 그래서 에돔은 말하기를 여호와에게를 그런 싹은 아일지라도 너를 헐리라.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에 밖에서도 크시다.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서도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헐지라도 내가 너희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에서를 사랑하는 것처럼 야곱을 사랑하는 것처럼 에서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밑빠진 독이 물 붓기처럼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이 오냐? 내 이름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누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앞에서 리더할 리더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온다. 왜 저주가 오냐?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느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서도 너희는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진설병이죠. 출애굽기 25장 30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식탁, 이것은 진설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모든 제사장, 총독들을 보라. 내가 그를 기뻐하고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무 악하다. 그 악한 것이 아까 뭐예요? 혼합, 결혼, 또 불신, 위선, 거짓 예배, 이혼, 오만함, 교만함,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가짜, 그러니까 형식은 있는데 중심이 없는 것,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 구름은 있는데 비가 없는 것, 불이 있는데 화로는 있는데 불이 없는 것, 핸드폰은 있는데 충전이 안 돼 있는 것, 자동차는 있는데 배터리나 기름이 없는 것, 이런 거 같죠. 안고 없는 찐빵이죠. 이런 신앙을 얘기한 거죠. 사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너희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이 행함이 지금 문제가 있죠.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을 수가 없다. 왜 받을 수가 없냐? 만군의 여호와 이런데 너희가 눈먼 것, 하나님께 그때는 짐승을 바쳤잖아요. 눈먼 것, 찢어진 것, 그거 바치면 안 되잖아요. 정결하고 깨끗한 걸 드리는데 너희는 병든 것, 절뚝발이, 상처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같이 행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나를 예배를 받지 않는다, 축복해 주지 않는다, 불평하고 입뒤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내 재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참 그따구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내가 거지냐? 하나님을 거지로 취급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행실을 보면 엉망이다. 중심은 문이 하나였거든요. 오직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항상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내 이름을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짜로 경멸하게 드리는 모습들을 신랄하게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고,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병든 것, 훔친 것, 봉헌하는 물을, 이것을 너희가 가짜로 드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그러면서 그 서운한 일이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무한면을 다 속일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노라. 너희 제사장들, 이 장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 인물이 맑아야 알게 모르는데 너희가 명령한다.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한다.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둔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너희 복을 저주하고 너희를 저주하여서 벌을 받게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벌을 받게 했느냐? 너희의 똥칠을 하겠다.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셨어요?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개 취급하겠다. 버림당한 인생은 무섭죠. 그래서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해요. 얼마나 인분을 머리에 바르겠다. 에스겔은 인분을 먹어라. 하나님도 엄청나게 화나신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느냐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내 이름에 세우는 언약을 항상 있게 함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경외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믿는 때 생명과 평강의 주인이신 언약의 하나님을 섬길 때 입술로만 섬기고 형식주의, 선민의식, 이게 문제예요. 나는 서민이니까 마음대로 믿어도 돼. 선택받았으니까. 입술로는 진리의 법, 그 입술로는 불의함이 있죠. 입술로 범죄하고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옳은 길을 지켜야 하고 입술로 율법을 구하게 되되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사자가 됨이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 이유,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것은 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찝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10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그 욕되게 하는 증거가 이방, 섞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방신 딸과 결혼한 것, 섞이면 안 된다. 창세기부터 똑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은 세계사.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 이방 결혼, 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 불신 결혼,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은데 그런 것들을 너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방 결혼, 이런 것들을 헛된 일, 그리고 봉헌을 하되 가짜 봉헌하는 물질, 봉헌을 하긴 하지만 거짓된 예물을 바치고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직 하나인 심령을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짓 믿고, 그리고 이혼하고, 함부로 이혼을 하고, 그때 당시도 그래서 심령으로 해서 이혼하는 것, 옷을 학대하는 것, 이런 모든 죄악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렇지 않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괴롭혔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따지고 있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독을 하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3장부터는 또 자세히 얘기하죠. 그래서 6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준비할 길, 구하는 바를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겠다. 갑자기 언약이 임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깨끗이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은을 연단하여도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연단해서 깨끗한 것. 그래서 자손들도 깨끗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과 은 연단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신실하게 바치는 그 봉헌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물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
또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교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찢어지고 헌신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드리는 거죠. 깨끗한 것,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1순위, 우선순위가 누구냐 이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봉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물이 가짜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나와 너와 어떤 관계냐? 그리고 너희들 주변에 고아, 가부, 간음한 자, 거짓 맹세, 고아의 품꾼,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이 너희의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한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어떻게 돌아간다고?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면서 돌아오는 것은 네 물질을 쓰임이 달아야 된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것이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너희를 11조를 뛰어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것을 떼어먹고 나는 어떻게 도둑질했느냐라고 얘기한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온 나라가 그렇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저주가 오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죠. 왜 우리에게 저주가 와요? 왜 가난이 오고, 그죠?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그죠?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까? 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기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가짜가 아니죠.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요. 나의 집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렇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러니까 먼저가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복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만 달라고 그래요. 하늘 문을 열도록 온전하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럼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근데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데 유일하게 시험하라고, 뭘로 시험하라고? 온전한 11조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죠? 정직한 물질, 관, 청지기적인 삶, 그리고 예배, 이런 것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메뚜기가 와요? 여호와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겠다. 메뚜기는 뭐예요? 우리를 좀먹는 것. 돈 지질이 벌어놨는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돈 지질이 벌었는데 감옥에 갖다 주고, 돈 지질이 벌었는데 남의 좋은 일 시키고, 토지의 소산을, 이런 같은 뭐예요? 우리의 사업장이죠.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통장에, 밭에, 포도주에 기한전이 떨어져. 기한전, 여러분 농사 지금 가을이잖아요. 사과, 배, 포도, 근데 기한전에 다 떨어져 버려. 태풍이 와가지고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는 그냥 싹 떨어져 버리면 뭐 그거 보면 말짱 도루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지이고 땅이고 포도나무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냐? 너희 땅을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거야. 네가 나의 말만 잘 들으면, 만군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너희는 복 중에 복이라고 얘기할 것이야. 너희가 할 일은 불평하지 말아라. 왜 불평하냐? 원망하냐? 완악한 말로 입술 범죄는 휴고도 못 되게 된대요.
휴거도 못해요. 입술의 범죄는 그리고 무슨 말로 대적하고 죄짓지 말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슬프게 행하는 것 말과 행실 얼마나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 거죠.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서 제사장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를 삼았다. 그러면서 사장에 들어서 이제 말라기서 4장 볼까요? 4장 만군의 여호와여 보라 영광로 불같은 교만한 자 악한 자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요즘은 세상 권세 뭐 트럼프 대통령 중국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푸라기 같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로 불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교만한 자를 멸하시려면 다 지푸라기 같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이 이 경외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믿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외양간에 낳은 송아지 같이 뛰어다니라. 이거 건강이죠, 건강. 그죠? 외양간에 낳은 송아지가 뛰어다니면 얼마나 펄떡펄떡 뛰어다니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또 아까 물건도 주시고 그죠? 누구에게 이 경외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로운 회복, 진실된 믿음, 정직한 믿음을 얘기하죠. 육신의 평안함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이제 침묵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그랬고 왕정 시대도 그랬고 포로 시대도 그랬고 포로 귀환 시대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우리 애들도 그래요. 뭐예요? 그러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매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스리고 얘기하다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은 성경이 없어요. 예언자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침묵에 들어가실 말씀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4장 4절 5절. 우리 이걸 읽어야 돼. 오늘의 성경 구약 전체의 결론이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 4절 5절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리고 보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일,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이 이제 닫히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엘리야를 꼭 기억하세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겠대.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두렵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이게 구약 전체 끝맺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신약이 이제 구약이에요. 구약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딱 와갖고 누가 등장을 해야 되냐? 엘리야를 찾아가야 돼. 엘리야는 여기에는 400년 공백기가 있죠.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가는데 신약의 아버지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딱 하니 찾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딱 찾아가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의 책인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 신약이 와서 엘리야를 찾는데 누가복음 1장 우리가 한 구절 봐야죠. 누가복음 1장 17절
중요하죠. 예. 자, 그가 이건 신약입니다. 이제 신약.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까 보낸다겠죠.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이 슬기있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리라.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주 그 아들의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 누가 돌아오게 해요? 세례 요한이 돌아오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누가 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얘기를 하죠. 놀랍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구약을 대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준비한다겠어요? 예? 누구를 준비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야에서 커튼을 닫히면서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리고 400년 중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400년 중간기가 끝나니까 신약에 딱 와보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은 엘리야라고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는 무슨 이에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칼날 같은 심판의 메시지. 똑바로 믿어.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해갖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다. 이렇게 성경이 책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내일부터 이제 읽습니다만 욥기는 창세기 때 같이 쓰여진 족장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 욥기를 다루겠습니다만 이 구약의 커튼을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창세기에 얘기했던 그 변함없는 인류의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다. 그 구속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또 사사기 때도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리더자가 바뀌고 왕정 시대에도 완벽한 왕을 원하지만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대망하죠. 말라기 커튼을 닫히면서도 그래도 내 백성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주리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신약의 아버님과 세례 요한이 구약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똑같아요. 왜 암흑기가 온가? 왜 절망이 오는가? 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의 찬란한 눈부신 영광의 빛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빛이에요. 말라기가 커튼이 닫힌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백성을 사랑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때 시대마다 선지자를 또 사사를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영이 임하니까. 근데 400년 동안은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삐졌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우리 시대도 갈 겁니다. AI 시대가 또 온다고 야단인데, 그러나 어떤 시대가 도 이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했어요. 지금 초림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초림이자. 그러나 재림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이루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까지 신약에 오면.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 나라의 흥망성쇠,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다 지났잖아요. 근데 오지 않았는데도 이런 시대가 올 거고 이런 왕이 올 것이다.
이루어졌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되더라. 말씀대로 되더라. 말씀대로 되더라. 예언대로 되더라. 예언대로 되더라. 전부 이루어졌어요. 예언이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다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Second coming in Jesus.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 동성애, 우상숭배, 이 나라 이민족이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세상을 관조하고 인생의 석양을 볼 줄 아는 시선이 돼야 돼요. 아, 성경대로 되더라. 여러분 선지적으로 읽을 때 뭐예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에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됩니까? 사가의 관점이 뭔데? 망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망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망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망했다. 망하도 쫄딱 망했어요. 더 망한 거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전체의 세계관을 갖고 성경을 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곧 오시구나.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면 99%가 다 이루어졌다면 한 가지가 안 이루어지신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성경의 한 단어만 얘기해도 이루어지는데 오늘 또 이 엘리야가 오라는 그 말이 정확하게 신약에 우리가 봤지만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왜 재림을 안 기다려요? 왜 휴거 준비를 안 해요? 왜 땅만 파고 있어요? 왜 취직만 하려고 그래요? 왜 건강만 챙겨요? 이 세상은, 이 껍데기는 다 죽어요. 영원한 세상, 천국을 준비했습니까? 천국의 상급 준비되었습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요. 이번 주일날 김우태 성도님이 와서 마지막 간증을 하잖아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